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한 인물,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저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의 역작,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담아내려 했던 거대한 사상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장대한 탐구를 담아낸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유럽의 한 위대한 학자가 던졌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철학을 넘어 신성한 가르침은 왜 필요한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질문으로 그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올린 철학이라는 훌륭한 학문이 있는데 과연 그 이상의 다른 가르침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존재의 원리를 탐구하며 눈부신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까지도 사유를 통해 논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신성한 교리, 즉 하느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명료하고 깊습니다. 첫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성의 지도를 넘어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곳이다.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느님,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둘째, 설령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뛰어난 철학자만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겨우 진리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수많은 오류와 뒤섞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인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직접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이 스스로의 힘으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고독한 항해술이라면 신학은 창조주께서 직접 쥐어주신 신성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가치 있지만 신성한 가르침은 우리를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궁극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제2부, 신학은 과연 학문인가? 그렇다면 이 신성한 교리, 즉 신학은 과연 하나의 학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반박합니다. 모든 학문은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신학은 믿음의 조항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믿음은 모두가 동의하는 자명한 것이 아니니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의 탁월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학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산수나 기하학처럼 인간 이성의 빛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와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더 높은 상위 학문의 원리를 빌려와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학은 수학자가 정립한 수의 원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여 그 위에서 화성학을 구축합니다. 또한 광학은 기하학의 원리를 전제로 삼습니다. 음악가가 직접 모든 수학 원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상위 학문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학문, 즉 하느님과 축복받은 이들의 학문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원리들을 신뢰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학문. 이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원리가 믿음의 조항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학문이 얼마나 더 높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확실성은 흔들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결코 오류가 없으신 하느님 지식의 빛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학은 모든 학문 중 가장 고귀한 학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제3부 신은 존재하는가? 5가지 길이제 아퀴나스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에 다다를 수 있는 5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5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 움직임으로부터의 논증. 우리의 감각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잠재적인 상태에 있던 것이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바뀌려면 이미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나무는 이미 뜨거운 불에 의해서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연세를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 연쇄의 시작, 즉 최초의 움직임을 준 존재가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움직임도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팡이가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처럼 모든 중간의 움직임은 최초의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동자, 즉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길, 작용인으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발견합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고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원인의 사슬 또한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중간의 원인도 최종적인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그분을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 길,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 세상을 둘러보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능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런 가능적 존재라면 한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완전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존재가 그저 가능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드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게 필연성을 부여하는 이 궁극의 필연적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길, 사물들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음, 더 진실됨, 더 고귀함과 같은 등급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 더 뜨겁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것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음과 진실됨, 고귀함의 등급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장 참된 존재, 가장 선한 존재, 가장 고귀한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존재와 선함과 완전함의 원인이 되는 최고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길, 세상의 질서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지성이 없는 자연물들, 예를 들어 행성의 운행이나 식물의 성장 같은 것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움직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성이 없는 존재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살 스스로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이 그들의 목적을 향하도록 이끄는 위대한 지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이자 인도자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이 5가지 길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지성의 순례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 이 모든 인과관계, 이 모든 존재의 필연성, 이 모든 완전함의 기준,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질서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사유를 통해 우리의 이성이 신앙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한 인물,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저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의 역작,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담아내려 했던 거대한 사상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장대한 탐구를 담아낸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유럽의 한 위대한 학자가 던졌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철학을 넘어 신성한 가르침은 왜 필요한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질문으로 그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올린 철학이라는 훌륭한 학문이 있는데 과연 그 이상의 다른 가르침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존재의 원리를 탐구하며 눈부신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까지도 사유를 통해 논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신성한 교리, 즉 하느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명료하고 깊습니다. 첫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성의 지도를 넘어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곳이다.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느님,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둘째, 설령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뛰어난 철학자만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겨우 진리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수많은 오류와 뒤섞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인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직접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이 스스로의 힘으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고독한 항해술이라면 신학은 창조주께서 직접 쥐어주신 신성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가치 있지만 신성한 가르침은 우리를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궁극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제2부 신학은 과연 학문인가? 그렇다면 이 신성한 교리, 즉 신학은 과연 하나의 학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반박합니다. 모든 학문은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신학은 믿음의 조항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믿음은 모두가 동의하는 자명한 것이 아니니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의 탁월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학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산수나 기하학처럼 인간 이성의 빛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이다와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더 높은 상위 학문의 원리를 빌려와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학은 수학자가 정립한 수의 원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여 그 위에서 화성학을 구축합니다. 또한 광학은 기하학의 원리를 전제로 삼습니다. 음악가가 직접 모든 수학 원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상위 학문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학문, 즉 하느님과 축복받은 이들의 학문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원리들을 신뢰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학문. 이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원리가 믿음의 조항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학문이 얼마나 더 높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확실성은 흔들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결코 오류가 없으신 하느님 지식의 빛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학은 모든 학문 중 가장 고귀한 학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제3부 신은 존재하는가?
5가지 길이제 아퀴나스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에 다다를 수 있는 5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5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 움직임으로부터의 논증. 우리의 감각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잠재적인 상태에 있던 것이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바뀌려면 이미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나무는 이미 뜨거운 불에 의해서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연세를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 연쇄의 시작, 즉 최초의 움직임을 준 존재가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움직임도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팡이가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처럼 모든 중간의 움직임은 최초의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동자, 즉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길, 작용인으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발견합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고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원인의 사슬 또한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중간의 원인도 최종적인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그분을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 길,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 세상을 둘러보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능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런 가능적 존재라면 한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완전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존재가 그저 가능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드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게 필연성을 부여하는 이 궁극의 필연적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길, 사물들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음, 더 진실됨, 더 고귀함과 같은 등급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 더 뜨겁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것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음과 진실됨, 고귀함의 등급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장 참된 존재, 가장 선한 존재, 가장 고귀한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존재와 선함과 완전함의 원인이 되는 최고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길, 세상의 질서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지성이 없는 자연물들, 예를 들어 행성의 운행이나 식물의 성장 같은 것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움직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성이 없는 존재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살 스스로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이 그들의 목적을 향하도록 이끄는 위대한 지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이자 인도자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이 5가지 길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지성의 순례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 이 모든 인과관계, 이 모든 존재의 필연성, 이 모든 완전함의 기준,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질서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사유를 통해 우리의 이성이 신앙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한 인물,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저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의 역작,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담아내려 했던 거대한 사상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장대한 탐구를 담아낸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유럽의 한 위대한 학자가 던졌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철학을 넘어 신성한 가르침은 왜 필요한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질문으로 그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올린 철학이라는 훌륭한 학문이 있는데 과연 그 이상의 다른 가르침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존재의 원리를 탐구하며 눈부신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까지도 사유를 통해 논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신성한 교리, 즉 하느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명료하고 깊습니다. 첫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성의 지도를 넘어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곳이다.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느님,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둘째, 설령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뛰어난 철학자만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겨우 진리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수많은 오류와 뒤섞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인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직접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이 스스로의 힘으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고독한 항해술이라면 신학은 창조주께서 직접 쥐어주신 신성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가치 있지만 신성한 가르침은 우리를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궁극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제2부 신학은 과연 학문인가? 그렇다면 이 신성한 교리, 즉 신학은 과연 하나의 학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반박합니다. 모든 학문은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신학은 믿음의 조항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믿음은 모두가 동의하는 자명한 것이 아니니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의 탁월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학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산수나 기하학처럼 인간 이성의 빛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이다와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더 높은 상위 학문의 원리를 빌려와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학은 수학자가 정립한 수의 원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여 그 위에서 화성학을 구축합니다. 또한 광학은 기하학의 원리를 전제로 삼습니다. 음악가가 직접 모든 수학 원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상위 학문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학문, 즉 하느님과 축복받은 이들의 학문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원리들을 신뢰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학문. 이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원리가 믿음의 조항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학문이 얼마나 더 높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확실성은 흔들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결코 오류가 없으신 하느님 지식의 빛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학은 모든 학문 중 가장 고귀한 학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제3부 신은 존재하는가? 5가지 길이제 아퀴나스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에 다다를 수 있는 5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5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 움직임으로부터의 논증. 우리의 감각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잠재적인 상태에 있던 것이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바뀌려면 이미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나무는 이미 뜨거운 불에 의해서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연세를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 연쇄의 시작, 즉 최초의 움직임을 준 존재가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움직임도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팡이가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처럼 모든 중간의 움직임은 최초의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동자, 즉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길, 작용인으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발견합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고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원인의 사슬 또한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중간의 원인도 최종적인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그분을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 길,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 세상을 둘러보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능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런 가능적 존재라면 한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완전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존재가 그저 가능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드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게 필연성을 부여하는 이 궁극의 필연적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길, 사물들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음, 더 진실됨, 더 고귀함과 같은 등급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 더 뜨겁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것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음과 진실됨, 고귀함의 등급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장 참된 존재, 가장 선한 존재, 가장 고귀한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존재와 선함과 완전함의 원인이 되는 최고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길, 세상의 질서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지성이 없는 자연물들, 예를 들어 행성의 운행이나 식물의 성장 같은 것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움직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성이 없는 존재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살 스스로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이 그들의 목적을 향하도록 이끄는 위대한 지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이자 인도자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이 5가지 길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지성의 순례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 이 모든 인과관계, 이 모든 존재의 필연성, 이 모든 완전함의 기준,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질서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사유를 통해 우리의 이성이 신앙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한 인물,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저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의 역작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담아내려 했던 거대한 사상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장대한 탐구를 담아낸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유럽의 한 위대한 학자가 던졌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철학을 넘어 신성한 가르침은 왜 필요한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질문으로 그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올린 철학이라는 훌륭한 학문이 있는데 과연 그 이상의 다른 가르침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존재의 원리를 탐구하며 눈부신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까지도 사유를 통해 논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신성한 교리, 즉 하느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명료하고 깊습니다. 첫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성의 지도를 넘어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곳이다.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느님,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둘째, 설령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뛰어난 철학자만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겨우 진리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수많은 오류와 뒤섞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인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직접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이 스스로의 힘으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고독한 항해술이라면 신학은 창조주께서 직접 쥐어주신 신성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가치 있지만 신성한 가르침은 우리를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궁극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제2부, 신학은 과연 학문인가? 그렇다면 이 신성한 교리, 즉 신학은 과연 하나의 학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반박합니다. 모든 학문은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신학은 믿음의 조항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믿음은 모두가 동의하는 자명한 것이 아니니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의 탁월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학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산수나 기하학처럼 인간 이성의 빛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이다와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더 높은 상위 학문의 원리를 빌려와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학은 수학자가 정립한 수의 원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여 그 위에서 화성학을 구축합니다. 또한 광학은 기하학의 원리를 전제로 삼습니다. 음악가가 직접 모든 수학 원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상위 학문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학문, 즉 하느님과 축복받은 이들의 학문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원리들을 신뢰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학문. 이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원리가 믿음의 조항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학문이 얼마나 더 높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확실성은 흔들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결코 오류가 없으신 하느님 지식에 비대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학은 모든 학문 중 가장 고귀한 학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제3부 신은 존재하는가? 5가지 길이제 아퀴나스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에 다다를 수 있는 5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5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 움직임으로부터의 논증. 우리의 감각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잠재적인 상태에 있던 것이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바뀌려면 이미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나무는 이미 뜨거운 불에 의해서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연세를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 연쇄의 시작, 즉 최초의 움직임을 준 존재가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움직임도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팡이가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처럼 모든 중간의 움직임은 최초의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동자, 즉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길, 작용인으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발견합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고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원인의 사슬 또한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중간의 원인도 최종적인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그분을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 길,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 세상을 둘러보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능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런 가능적 존재라면 한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완전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존재가 그저 가능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드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게 필연성을 부여하는 이 궁극의 필연적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길, 사물들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음, 더 진실됨, 더 고귀함과 같은 등급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 더 뜨겁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것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음과 진실됨, 고귀함의 등급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장 참된 존재, 가장 선한 존재, 가장 고귀한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존재와 선함과 완전함의 원인이 되는 최고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길, 세상의 질서로부터의 논증. 우리는 지성이 없는 자연물들, 예를 들어 행성의 운행이나 식물의 성장 같은 것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움직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성이 없는 존재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살 스스로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이 그들의 목적을 향하도록 이끄는 위대한 지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이자 인도자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이 5가지 길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지성의 순례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 이 모든 인과관계, 이 모든 존재의 필연성, 이 모든 완전함의 기준,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질서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사유를 통해 우리의 이성이 신앙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한 인물,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저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의 역작,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담아내려 했던 거대한 사상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장대한 탐구를 담아낸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유럽의 한 위대한 학자가 던졌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철학을 넘어 신성한 가르침은 왜 필요한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질문으로 그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올린 철학이라는 훌륭한 학문이 있는데 과연 그 이상의 다른 가르침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존재의 원리를 탐구하며
눈부신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까지도 사유를 통해 논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신성한 교리, 즉 하느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명료하고 깊습니다. 첫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성의 지도를 넘어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곳이다.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느님,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둘째, 설령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뛰어난 철학자만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겨우 진리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수많은 오류와 뒤섞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인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직접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이 스스로의 힘으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고독한 항해술이라면 신학은 창조주께서 직접 쥐어주신 신성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가치 있지만 신성한 가르침은 우리를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궁극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제2부 신학은 과연 학문인가? 그렇다면 이 신성한 교리, 즉 신학은 과연 하나의 학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반박합니다. 모든 학문은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신학은 믿음의 조항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믿음은 모두가 동의하는 자명한 것이 아니니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의 탁월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학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산수나 기하학처럼 인간 이성의 빛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는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이다와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더 높은 상위 학문의 원리를 빌려와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학은 수학자가 정립한 수의 원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여 그 위에서 화성학을 구축합니다. 또한 광학은 기하학의 원리를 전제로 삼습니다. 음악가가 직접 모든 수학 원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상위 학문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학문, 즉 하느님과 축복받은 이들의 학문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원리들을 신뢰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학문. 이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원리가 믿음의 조항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학문이 얼마나 더 높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확실성은 흔들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결코 오류가 없으신 하느님 지식의 빛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학은 모든 학문 중 가장 고귀한 학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제3부 신은 존재하는가? 5가지 길이제 아퀴나스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에 다다를 수 있는 5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5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 움직임으로부터의 논증. 우리의 감각은 세상의 어떤 것들